그동안 여러분에게 한 달 동안 광고드린 대로 오늘은 우리 신민교 상암동 나사렛교회 담임 목사님을 모셨는데요. 여러분 이미 그 여러 가지 홍보지를 통해서 경력을 말씀드렸으니까 더 말씀드릴 필요도 없지만 전 나사렛대학 총장을 역임하실 때 제가 우리 KCO 총장을 하면서 같이 교훈을 나누고 그의 깊은 학문과 인격, 더불어 신앙과 목회 리더십이 탁월해서 지금 현재 나사렛 교단 중에서는 가장 큰 교회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사렛 교단은 유일하게 한국에서 분열되지 아니하는 교단인데 거기에 다른 일반 교단의 총회장을 상징하는 감독의 일주일 전에 선임이 되셨습니다. 아주 풋풋하고 아직 지금 따끈따끈하신 분이십니다. 예, 그리고 지금 그 대만 나사렛 대학 총장도 겸하고 계시고요. 세계 나사렛 중앙위원도 겸하시면서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신 분인데 또 오늘 또 교회에서 지금 곧 이렇게 운명 직전에 계신 분이 계신데요. 그래서 원래 이게 없으면 부목사님한테 수협을 맡겨놓고 병원으로 가셔야 할 상황이라고 하는데도 여러분과 약속 때문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요. 사울이 그날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은혜 있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나오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네, 사람에게는 누구나 상처가 있습니다. 그 많고 적음의 문제이고 크고 작음의 문제이지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받은 상처는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내 삶의 성격과 기질과 습관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내 성격의 일부, 내 인격의 일부가 돼서 상처가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할까? 왜 이렇게 행동할까? 설명할 수 없는 나의 마음, 설명할 수 없는 나의 습관과 행동을 많이 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격이라고, 기질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격과 기질의 형성에 상처가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참 신기하게도 사람은 자기가 받은 상처만큼 자기와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5월 25일 고려대학교에 다니는 한 대학생이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를 살해해서 시체를 토막내서 버린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군인 출신이었고 어머니는 대통령 영부인을 꿈꾸는 명문여대 출신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주위에서 신앙이 독실하다고 평가되는 신학교까지 나온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눈에 비친 어머니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저 책인데 연세대 이윤구 교수가 그의 일기를 보고 발췌한 것을 연구해 책을 냈는데 책 제목이 저거예요. 미안하다고 말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나요? 엄마한테 한 얘기예요. 저게 책 제목이에요. 이런 내용들이 저 책에 들어가 있습니다. 유치원 때 시계 보는 법 맞으면서 배운 것. 유치원 애가 시계 못 보지. 그때 다그치지 않아도 조금 지나면 다 볼 수 있는데 엄마가 다그쳐서 시계 보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초등학교 때 운동화 끈 리본 못 먹는다고 맞았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새 컬러 TV 리모컨을 없앴다고 맞고 대련 검사하는 걸 얘기하지 않았다고 밤중에 쫓겨날 뻔했던 일 등이 그 아이의 일기에 써 있어요. 또 밥을 늦게 먹는다고 젓가락을 던진 일, 초등학교 4학년 때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맞은 일, 책가방에 동화책 있다고 형과 비교해 혼난 일, 무릎 꿇고 잠언 등 성경 낭독한 것, 전화 받은 거 전달도 못한다고 맞은 일,
고3 때는 과천고등학교 못 갈 거라며 형과 비교해 문책받은 일, 키가 작아 사회생활 하기 힘들 것이라고 모욕적인 말을 들었던 내용들이 저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청년은 자기 어머니를 살해하고 그 시체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미안하다고 말하기가 그렇게 힘들었나요? 책 제목이에요. 미안하다는 한마디만 했으면 그 한마디만 들었더라면 하고 점점점 찍는 거예요. 이럴 때 상처는 무섭습니다. 그리고 상처는 우리의 성격과 기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에도 많은 질병을 일으킵니다.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로 말미암아 질병을 여러분 얻게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죠. 근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상처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상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언제 우리가 상처를 받게 되는지, 상처가 그 인생의 주인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상처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세상 얘기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얘기는 다른 데서 얼마든지 들으실 수 있고, 저는 성경에서 나오는 것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나와 환영하는 모습으로 시작이 됩니다. 6절을 보니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보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이렇게 본문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여인들이 나와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병사들을 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여인들의 환영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여인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성에서 나왔습니다. 노래하며 춤추며 환영했습니다.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나와서 환영하였습니다. 환영의 열기가 고조화되어 가자 많은 여인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이게 7절이에요.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그런데 이 노래가 사실 비극의 발단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며 노래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왕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사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6절에 보면 왕 사울을 환영하는 자리였습니다. 근데 왕인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니 기분이 좋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공과 과가 지도자의 것이잖아요. 얼마 전에 골리앗을 다윗이 쓰러뜨렸다 하더라도 골리앗 자기 왕이 누구예요? 아니 이 다윗의 왕이 누구예요? 여러분 사울이잖아요. 그 사울이 잘한 거예요. 근데 여성들이 다윗한테는 만만이라고 그러고 사울한테는 천천히라고 그러니까 기분이 상했어요. 이에 대한 사울 왕의 반응이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의 얻을 것이 나라 말고는 무엇이냐 하고 그랬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듣고 불쾌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심히 노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은 7절에서 여인들이 뛰놀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는 승리의 노래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쾌했다는 말은 감정이 상했다는 말입니다. 감정이 상했다는 말은 상처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사울이 보인 반응을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었겠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지 못하였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가장 먼저 자신이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겠습니까? 포로로 끌려갈 때 그냥 끌려갔겠습니까? 여러분 삼손처럼 눈이 뽑힌 채로 끌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고
자신의 왕권이 보장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생명의 은인으로 알고 도리어 보상을 하고 존귀한 자리를 주어 그를 세워야 되는 게 일반적인 성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말에 사울은 감정이 상했습니다. 심히 화가 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 때문입니다. 9절을 보면 그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9절에 보니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지금 이전까지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인격적이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다가왔던 그 사건으로 인하여 상처를 받게 되었고 상처로 인하여 이전과 이후의 삶이 너무나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그날 이후 시기와 질투 그리고 경계의 눈동자로 다윗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주목하였다는 말은 그냥 쳐다보았다는 말이 아니라 질투심의 눈동자로 바라보았다는 것이옵니다. 주목하였다는 말은 질투와 의심의 눈으로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주의하러 관찰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사울에게 있어서는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자유함이 없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상하면 그 감정을 상하게 한 그 모든 사람의 모든 것이 이유 없이 미워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만 미워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도 꼴도 보기 싫습니다. 시기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시기와 질투는 상처를 받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시기는 소유하려고 이기적인 욕망을 말하고 소유하려는 이기적인 욕망을 말하고 질투는 내가 받아야 할 사랑을 다른 사람들이 받는다고 생각할 때 느끼는 불편한 감정이에요. 그런데 시기와 질투는 불편한 감정을 넘어 상대의 명성과 인격을 파괴시키는 행위까지 간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기심이 발동하면 모든 이성이 마비되고 맙니다. 그래서 살인도 불사하는 거예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왜 돌로 쳐 죽였습니까?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서가 왜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습니까? 여러분 시기와 질투심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왜 상처를 받았을까요? 모든 사람이 상처를 다 받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지만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아도 그 상처에 매임을 당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평생 그 상처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을 삶으로 여기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울은 상처를 받았지만 다윗은 상처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정확한 표현은 상처를 받았을지라도 그 상처에 매임을 당하지 않고 다윗은 살았어요. 그러면 사울은 왜 상처를 받았을까요? 아니 왜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까? 첫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으면요 누구든지 다 예외 없이 상처받습니다. 12절 말씀 보니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더 정확한 표현은 사울이 먼저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사울이 먼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사울과 함께 계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떠나신 거예요.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전리품을 취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제사를 지내야 하였는데 사무엘이 늦게 도착하니까 자기가 제사장을 대신해서 제사를 지내고 말았습니다. 늘 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아니라 자기의 생각, 감정 따라 판단하면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사는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내치신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사이가 멀어지게 되면 쉽게 상처받고요, 믿음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다윗을 보십시다.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여러분, 상처를 말할 것 같으면 저는 다윗이 사울보다 훨씬 더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한번 제가 열고 해볼까요? 다윗이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 그에게는 아내를 빼앗긴 상처가 있습니다. 내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겼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아내를 빼앗겼습니까? 맨 처음에 약속한 사람을 안 주잖아요. 물리치고 왔을 때 돌아버리는 겁니다. 다른 딸이 준 게 아니고 왔어. 그 사랑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아야 할 장인으로부터 사랑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딸을 사위로 자기 딸을 아내로 준다고 그랬죠, 사울이. 근데 딸을 주긴 주었어, 가서. 근데 여러분, 요즘에 사실 사위가 얼마나 이뻐요. 아니, 딸 가지신 분들 참 좋으시겠어요. 내가 우리 임 총장님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딸이 둘이야. 여러분, 제가 사형제인데요, 제가 셋째인데 우리 큰형님이 딸만 둘이야.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살아생전에 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애가 우리 큰아들이라고 해서 아들이 없다고. 우리 어머니 살아생전에 이렇게 불쌍했을 때 지금은 대박이야. 제 조카들이 결혼할 때 보니까 시댁 가까이 가서 집을 얻더라고, 전세를 할 때. 근데 그 사이에 애들이 임신을 하더라고. 2년 계약이 끝나니까 아기를 낳던지 날 때쯤 되니까 친정 가까이 오더라고. 큰 조카가 그러니까 둘째 조카에도 그대로 그렇게. 저희 형님은 요즘에 정말 살 맛이 난대. 왜? 주말 우리 형님은 천주교 나가요. 천주교 이거 마시잖아. 저 형 이걸 진짜 좋아하거든. 사회 녀석들이 번갈아 가면서 양주를 한 병씩 가지고 온대. 주말에 사위들하고 그냥 붕어랑 마셔라고 그냥 노는 거야. 딸들 일로 와 있지, 여러분. 저는 아들만 하나인데 저는 지금까지 AS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사는데 제 며느리도 일하고 우리 애도 일하는데 공부하느라고 빚 많이 주잖아요, 미국에서 공부하려면. 퇴직금을 갚으래가지고 그 빚을 갚아줘도 다 갚지도 못하고 또 갚은 만큼 그 이상으로 또 빚이 생기고. 우리 아들들은 보니까 바깥에서도 전혀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해가지고 걔네들이 돈이 있든지 없든지 그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죄 많은 아들 가진 아버지가. 지금 여러분, 이 장인들이 사회를 얼마나 이뻐하는지 몰라요. 아들이 공짜로 생겼는데 복 받으셨어요, 종장님? 근데 이 사울이 사위를 죽이려고 10년을 쫓아다니잖아요. 상처 있어요, 없어요? 이게 남의 얘기니까 우리 쉽게 듣지만 진짜 돌아버릴 일입니다, 이게. 또 아들 녀석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일어났어요. 압살롬. 이름이 놈이 붙어서 이 압살롬이야, 제가. 물론 상처가 많아요, 아들도. 믿지만. 그래도 결론적으로 그래도 아버지한테 칼 들이대면 안 되지.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어요. 아들에게 배신당한 상처가 있습니다. 바세바와의 관계에서 나는 어린 자식을 먼저 보내야 한다. 자식을 가슴에 품다고 하지 않습니까? 상처도 있습니다. 자기의 간음죄를 모면하기 위해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어보내 죽게 만든 살인 교사죄 상처도 있습니다. 믿었던 신복으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상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상처에 매행당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처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을 허락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그 많은 상처를 받았지만 상처에 매임당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했어요. 그렇게 죄 많은 인생에도 하나님 저 내치지 말라고 맨날 죄를 밥 먹듯이 씹어도 그 언저리를 떠나지 않아. 늘 자기의 생각과 뜻을 버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았기에 다윗이 그렇게 많은 상처가 있었어도 그 노예가 안 된 거예요.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뜻보다 위치에 자리에 관심이 있으면 반드시 상처받습니다. 8절에 보니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인도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을 돌리니 그의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자, 사울은 자신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말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깊은 상처를 받았던 것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자리, 자기 왕권, 자기 위치에 더 관심이 있었어요.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라는 말은 자신의 왕권이 다윗에게로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사울의 관심은 자기 자리 보존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 그것이 그의 최대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거든요. 그가 만일 자리에 연연했다면 아들 압살롬의 구데타를 일으키고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을 때 끝까지 왕권을 사수하도록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싸우지도 않고 신발도 신지 않은 채 울면서 감람산을 향해서 나갔습니다. 또 그가 만일 자리에 연연했다면 잃어버린 왕권을 다시 회복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피난 중에 있으면서 한 번도 왕권을 다시 되찾게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기도했던 한 가지 일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일이에요. 살다 보면 가난한 자리에 처할 때도 있고 짓밟힘을 당하는 자리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연약할 때도 있고 병중의 자리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또 내가 높은 자리, 부여한 자리, 남이 알아주는 자리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관심을 갖는다고 하면은요, 자리 때문에 상처받지 않아요. 아니,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상처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걸 교회 상황으로 적용해 보게 되면, 여러분, 저도 여기서 가까운 상암동에서 목회를 하는데 어떤 교우분들은 꼭 무슨 자리에 굉장히 관심을 가져요. 그럼 제가 볼 때는 진짜 힘은 자리가 아니고 영향력인데, 참, 그거 아시면 삐져가지고 말이야. 참, 뭐 나온다고 그러기도 하고 안 나온다고 그러기도 하고.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연세는 저보다 더 많은데. 그럼 그거 아시게 좀 상처받거든요. 여러분, 교회 귀한 일이 다 귀한 일이지 뭐 안 귀한 일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칼빈의 직업 소명론이 너무 귀하다고 봅니다. 사역이 말씀 가르치고 교회에서 풀타임으로 목회하는 것만 사역이 아니고, 칼빈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일은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단연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회를 줬다는 자부심을 불어넣어 줬거든요. 여러분, 그렇다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러면 되는 거지. 그 신앙생활을 뭐 20년 30년 했어도 목사님은 나를 갖다가 어떻게 그렇게 대우하시고 그러는데, 여러분, 대우 그룹 없어졌어요. 세 번째는 비교의식에 사로잡힌 상처받습니다. 사울이 상처를 받았던 이유는 비교의식이죠. 비교의식은 자신의 가치와 평가의 기준을 사람에게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왕의 자리를 자신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무명의
한 소년과 자신이 비교된다는 것 자체가 기분 나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왕인 자신과 목동인 다윗이 비교되는 것 자체도 기분이 나쁜데, 사울은 전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하는데 기분이 안 나쁘겠습니까? 비교의식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비교는 나를 교만하게 만들든지 나를 비참하게 만들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나의 성공과 실패를 비교하지 않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나의 자녀를, 나의 남편과 아내를, 나의 부모를 비교하지 않는 게 지혜로워요. 사울이 다윗과 자신을 비교함으로 시기와 질투를 하게 되고 결국 어둠의 영이 틈을 타 망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소중한 존재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의 존재 가치를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자분들이 좀 살만하고 동창회 나간단 말이야. 근데 참 희한하게 공부 지지를 못한 게 시집은 잘 가.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진짜 이 남자를 수도 없이 바꿔가면서 만났던 그 기집애가 어디서 신랑을 잘 만나가지고 끝내주게 잘 산다. 근데 자기는 공부도 잘했고 오로지 이 남자밖에 모르고 그랬는데 그 기집애 남편하고 자기 남편하고 비교해보면 배 죽이고 싶어. 동창회 가가지고 그걸 느끼고 와가지고 집안의 평화가 떠나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놈 저놈 그래도 그놈이 제일 나아. 내가 데리고 살 건데 물르지 않을 건데 그 쓸데없이 비교해가지고 왜 인생을 고달프게 만드시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나예요. 이게 여러분 영적 자존감 아니겠습니까? 나는 나라고 하는 게 있는 사람이 여러분 상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이 상대적 박탈감에 노예가 돼가지고 말이야. 여러분, 기독교는 미래의 시각을 가지고 현재를 보는 거지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현재를 보는 게 아니에요. 과거의 시작과 경험을 가지고 현재를 바라보게 되면 불평이요, 원망이요, 짜증이요, 분노입니다. 그런데 미래의 시각,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현재를 바라보게 되면 내가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시각이 너무 좁아요. 우리 그거로부터 좀 자유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비교의식을 통해서 상처받는 방법을 차단하는 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상처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돼서는 안 될까요? 여러분, 사실은 어둠의 세력은 언제나 상처를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상처를 타고 어둠의 세력이 침투하는데 10절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불이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랬습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은 악한 영들이 그 상처를 교두보로 삼아 그 사람을 계속 괴롭혀요. 섭섭한 것만 생각나게 만들고 자기가 실패한 것만 떠오르게 만듭니다. 외로운 것만 생각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남을 원망하게 만듭니다. 나 자신을 가치없는 존재로 만듭니다. 이 세상 살 가치가 없는 존재로 생각하도록 충동질합니다. 스스로 생명을 끊게 만드는 유혹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비난하게 만들고 정신을 혼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울은 나라를 구하고 자기를 지켜줬던 다윗, 자기 사위를 죽여야 자기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됐던 거예요.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자리를 잡아버리니까 자식을 죽인다니까, 자식을. 여러분, 악신이 언제 임했습니까? 그 이튿날입니다. 그 이튿날. 여기서 그 이튿날은 바로 개선 행진이 있던 다음 날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던 그 다음 날입니다. 악신이 힘있게 내렸다고 말합니다. 왜 악신이 힘있게 내렸겠습니까? 악신이 힘있게 내릴수록 마음에 적절한 환경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에요. 밤새워 들었던 말을 곰 씹었습니다.
그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아니 집에 가서 생각해보면 괘씸하단 말이야. 천천 만만 왱왱왱왱 힘들죠. 잠 한숨 못 주무시죠. 어둠의 영, 악한 영, 더러운 영은 언제나 적절한 환경을 만들어 주었을 때 강하게 임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강하게 임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적절한 환경이 뭐예요? 상처를 통해 주어지는 시기와 질투, 미움과 분노, 불평과 원망, 슬픔과 단식, 용서치 못함 등이 이게 다 좌판을 깔아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면의 상처거든요. 여러분, 내면에 남아있는 상처가 특이한 것은 내가 남에게 준 상처는 잘 기억하지 못해요. 그러나 받은 상처는 잘 지워지지 않고 늘 기억해요. 여러분, 잘 때리는 사람은 맞는데 약하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른 사람 비판을 무지하게 잘하는 사람은 비판 받으면 자기 죽어. 그래서 약한 사람이 막 시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나친 자기 드러낸 지나친 자랑과 열등감은 뿌리가 같은 거예요. 지나친 공격력과 여러분 약함은 뿌리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축구에도 보게 되면 여러분 최선의 공격이 뭐다? 최선의 방어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세기가 막 사람을 비판하게 그게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방어 기제인데 그런 사람은 비판받으면 돌아버려요. 자기가 한 거는 하나도 기억 못한다. 자기 받은 거는 다 기억하고 그거를 얼마나 소중하게 간직하고 때를 얻거나 못 얻거나 그걸 계속 회고하면서 그렇게 사는지 몰라. 내면의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는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결과를 낳습니다. 첫 번째, 내면의 상처는 상처 입은 그 사람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삶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부모 밑에서 부정적인 자녀가 성장합니다. 야단 맞고 자란 자녀에게 상처가 자꾸 쌓여 자존감이 낮은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꾸 쓴뿌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잘못된 가치가 박혀있는 거예요.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내면의 상처는 그 사람에게서 평안을 뺏어가고 상한 감정과 불안을 안겨줍니다. 내면의 상처는 인간관계에 여러가지 장애를 가져오는 가장 흔한 것이 바로 대인기피증입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사람을 안 만나려고 그래. 여러분, 저는 상담학을 전공했거든요. 말 안 해도 그냥 척 보면 알아. 그렇지만 절대 아는 척을 안 해. 왜? 비성경적이니까. 건강한 사람은 여러분 자꾸 사람 만나려고 나와. 자꾸 혼자 있고 싶어하고 사람 안 만나려고 그러면 다 상처가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 나오는 사람 다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야. 진짜 그래요. 뭐 좀 꼬마가 있으면 그냥 다 상처가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저 사람 진짜 무지랭이 같고 교회에서 맨날 사고 뭉치 같은데 저분은 좀 덜 나왔으면 좋겠는데 열심히 하고 온 사람은 무지하게 건강한 사람이야. 알아서 하셔. 어떻게 하실 건지. 자꾸 삐지고 그러면 그거는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 진실은 그래. 이건 행동과학에서 증명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내면의 상처는 생명력을 빼앗아갑니다. 힘이 없게 만들어요. 모아서 소유하게 된 재산보다 지니고 있는 육체적인 건강보다 힘겹게 이룬 사회적 지혜보다 일궈낸 사업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 사람의 내면의 건강이에요. 내면의 건강. 하나님은 상처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 상처를 승화시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 은혜는 무장한 사람은 작은 일에 넘어가지 않아요. 요셉은 형들에게 아버지 심부름 갖다가 붙잡혀서 구덩이에 빠지고 죽음 앞에 건짐받고 아버지께로 가지도 못하고 다른 나라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평생의 형들로부터 받은 얼마나 큰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갔겠습니까? 호관집의 종으로 최선을 다해 살았으나 모함을 받아 억울하게 옥살이했으니 이 얼마나 또한 억울하고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평생의 상처와 아픔을 믿음으로 극복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했어요. 17살에 여러분 노예로 팔려가서 30살에 여러분 총리가 됐어요. 13년 동안 이런 노바디가 돼가지고 상처를 안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형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버지와 가족의 품을 일찍이 떠나 이곳에 오게 된 것은 형들이 팔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니 형님들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쉽겠어요? 여러분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아니요. 성령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주장하지 아니하시면 그런 영적인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받아야 되고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울에게 악신이 임했던 결과가 뭘까요? 여러분과 제가 상처를 받고 해결 못하면 악신이 임하는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얘기 전부 성경에서 나오는 거 다 여러분 와 닿으시죠? 내가 하나도 세상 얘기 안 했어. 다 성경 얘기만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악신이 임했던 결과는 뭘까요? 첫째, 사울은 정신없이 떠들어댔습니다. 10절에 보니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그랬습니다. 옛날 성경 개혁판을 보니 악신이 강하게 임하자 야로하였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야로라는 말은 밤에 오줌을 쌌다는 말이 아니라 끌야, 시끄러우려가 결합한 말로서 까닭없이 떠들어대는 행동을 여러분 야료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헛소리했다는 거예요. 사울은 악한 영에 사로잡혀 경우에 맞지 않는 헛소리를 찌끄러대고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악령이 임하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막 해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보세요. 말이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말은 말로 된 말이 아닌데 여러분 저도 목회라니 그 말을 들어야 되는 제가 말이 안 돼. 그런데 이거 말 안 되면 그만해. 그럼 나 목회 못하는 거거든. 그 말이 안 되는 걸 들어주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그 말이 안 되는 말을 하다가 하나님 성령님에서 치유하게 해달라고 상담하기 뭐예요? 들어주는 거거든. 내가 또 들어주는 애 특도를 했거든. 하십시오. 그냥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냥. 그래서 뭐 안 되는 것 같아도 핵심적인 포인트가 너무 딱딱 찝거든요. 일단 여러분 악신이 임해서 상처가 딱 자리 잡으면 헛소리 막 해요. 비방하는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 지어내는 얘기, 거짓말. 여기서 했던 말 여기 다 달라. 그냥 알아. 근데 어떻게? 그 영혼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이야. 그 영혼이 없어지면 더 센 영혼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거라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듣고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 악신이 맺던 결과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10절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위하여 손으로 수금을 타고 있는데 사울의 손에는 창이 들려져 있습니다. 10절 하반부에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얼마나 상반된 모습입니까? 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은 사람을 죽이기에 손에 칼을 들고 있습니다. 장인과 사위가 같은 방에서. 그리고 11절을 보면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창을 다윗을 장에 던집니다. 11절입니다. 그가 스스로 이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사울은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라고 작심하고 창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세게 던졌겠습니까? 그리고 2번 던졌다는 표현을 보면 사울이 창을 던지고 또다시 던졌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집요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습니다. 은혜를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혜택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가장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왜요? 악신이 많아. 세 번째,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 12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하나님의 신이 사울을 떠나고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움의 역전세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사실 누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다윗이 왕인 사울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부들의 목동인 다윗이 왕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두려움으로 말할 것 같으면 사울의 기습적인 공격으로 죽음의 위기를 벗어난 다윗이 더 두려워 떨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이 지금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악한 영은 두려움의 영입니다. 두려움의 영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더군다나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받을 더욱 두려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상처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받은 상처를 타고난 운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상처는 운명의 열매가 아닙니다. 주님은 상한 심령을 치유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상처를 치유하시고 아픔을 치유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또 26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의 맞은 자리를 고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상처에 매임 당하여 살지 않습니다. 상처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사단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길을 열어주는 것이 됩니다. 상처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자유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나아갈 수도 없고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안겨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신도 비참하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을 보십시오. 16절에 보니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함을 인함이었더라. 이게 결론이에요. 저는요, 여러분, 저도 사람인데 왜 상처가 없어요? 여러분, 목사도 상처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낮은 자리에 있으면요 아무리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근데 점점 영향에서 어떤 위치에 올라가면 여러분 오만 여러분 시기 질투가 다 옵니다. 없는 말도 생기고 사람 돌아버리게 만듭니다. 그럼 저도 위축이 안 되겠어요. 그럴 정도로 제가 뻔뻔하게 자신있게 나가는데 딱 의지하고 하는 말씀이 26절이야.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했어요. 왜 사랑했냐? 그가 자기들 앞에서 출입함을 일하였더라. 여러분, 그렇게 상처가 있고 막 비참하고 막 그래도요 안 삐져. 교회 열심히 나가. 그 모임에 열심히 나가. 그냥 들이대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저녁에 도전을 하는 거야.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다고 기분 나빠서 집에 안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부인한테 상처 받아오면 받을수록 더 열심히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상처받았으면 더 교회 가는 거야. 목사님 눈 더 빡시 쳐다보고 더 은혜 받을 수 노력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도 그걸 왜 못 느끼시겠어? 하나님이 느끼시는데. 여러분, 목사님은 내가 저 사람 상처를 줘야 되겠다 결심하고 작심하고 기도하고 마음 먹고 하시는 분은 한 번도 없어.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게 되면 그걸 해석하다가 여러분이 스스로 상처를 만들어. 여러분, 그래도 그냥 여러분 삐지지 말고 다윗처럼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윗을 그냥 사랑했대. 왜? 그가 자기들한테 출입함을 일하면 안 삐지고 그래도 열심히 나갔다는 거야. 내가 다윗 상처 받았다고 다 설명했죠. 그렇게 상처가 많아도 안 삐져.
비방당하게 나가는 거야. 여러분 저는 그래서 그냥 안 무서워요. 비판을 해도 괜찮고 비방을 해도 괜찮고 그냥 해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비결은 출입함을 이람이었더라.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상처가 여러분 또아리를 틀 수 있겠어요? 못 틀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윗을 사랑했어. 왜? 계속 출입하니까.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나 상처가 많은 사람인데 나 오늘 만나고 교회 안 나오려고 했는데 나오셔야 돼.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거든요. 오늘 나왔으니까 이런 얘기라도 듣는 거지.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이번에 보니 강사님 보니 이 양반 보통 분이 아니야. 여러분 대한민국의 총장 다 묻어놨어요. 여러분 사실 이분이 부탁 안 하셨으면 저 안 와요. 그거 아시겠어요? 네. 여러분 좋은 목사님 모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목회자니까 이 말씀만 드리고 내가 이제 내려갈게요. 여러분 믿음은요 들으면서 나는데 이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믿으시죠? 아멘. 여러분 죄종과 관계가 막히면 여러분이 손해입니다. 그걸 갖다 이제 이 상담학적인 전문용어로 차별화라고 해요. differentiation. 상담에서 최고로 중요한 건 단어가 둘이. 하나는 이 empathy. 그래가지고 공감이 중요해요. 두 번째는 차별화예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차별화를 잘하는 사람이야.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야.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죄종의 말씀을 받을 적에도 하나님의 종으로 말씀을 내가 받는 거지 임성택이라는 사람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그걸 잘 차별화를 못 시켜요. 그걸 차별화하는 사람이 상처 안 받아요. 차별화 못하는 사람은 상처가 때를 얻거나 못 얻거나 계속 따라다닐 거예요. 결국 여러분 손해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시고 뻔뻔하게 계속 출입하셨어요.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뻔뻔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